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8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합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건데요. 빌레몬이여 너는 소중한 친구요 동역자이니 또 너는 너의 사역에서 내 믿음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니 그리고 너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 및 다른 사람들과 누리는 친교를 이해하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호소한다 또는 부탁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 나는 사랑의 바탕을 두고 너에게 호소하는 편을 택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전합니다. 명령할 수 있다. 8절 끝에 보면 명령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함을 의미합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하듯이 명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또 신앙의 선배로 9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이가 많다고 바울이 밝힙니다. 사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주소, 현 주소를 소개하긴 합니다만 자신의 개인의 신상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밝히지 않는데 빌레몬서에서는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는 것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도 의도적으로 밝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충분한 신앙의 선배 또는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령이 아닌 호소를 당부나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은 이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숨기지 않다, 숨김 없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한 내가 이것을 너에게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너에게 부탁한다, 호소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에게는 한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버리고 도망쳐서 피해를 주었고 또 종으로서는 해야 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래서 당시의 법대로 하자면 오네시모를 죽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으니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대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명령이 아닌 이렇게 호소하는 표현을 써야 했을까? 9절은 바울은 사랑의 근거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명령이 아닌, 의무가 아닌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 빌레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빌레몬이 어느 정도의 재력가인지는 알 수 없어요. 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종은 재산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고, 그것이 결국은 종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산출해내야 될 생산적인 일을 해서 주인을 만족하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가 주인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인 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하고 또 놓아주고 그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당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를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회적 제도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을 마치 짐승과 같이 노예로 부리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주인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는 빌레몬처럼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치 쏘아올린 공처럼 그러한 결단을 빌레몬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레몬과 같은 결단을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스스로 이러한 결단을 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레몬서나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껏 아직까지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들에게 여자여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시 사회 속에서 아직은 여자들이 나서서 이 교회를 다스리거나 또는 여자들이 나서서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이슈나 사회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조금만 더 기다려 줄 것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자들에게 또는 교회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더 시간이 흐르면 가능해질 거란 얘기죠. 근데 2000년이 넘은 시간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가르쳐서는 안 되는 여자들은 교회 일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인용한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빌레몬에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가능해져야 되는 일,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결단도 해야 된다. 사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결단을 할 것을 말씀드린 빌레몬이 쏘아올린 공이 되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잘 표현하지 않는 난 나이가 많다
마치 유언적인,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유언적인 요청, 유언을 통해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결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안겨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언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여기가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면서, 또한 오네시모가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최근에 자신이 낳은 아들인 것처럼, 그러면 더더욱 이 바울을 존경한다면 바울의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종으로 두기에는 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어서 밝히면서 좀 이 부분을 심각하지 않게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또는 한 동역자로, 믿음의 형제로 결단하는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결정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에서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어리석게도 미련스럽게도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신선한 도전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이 신선한 도전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쏘아올린 공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거룩한 부담을 이렇게 안겨주고 이것을 심각하지 않게 믿음으로 잘 결단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돕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선택, 작은 결정이 쏘아올린 공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그러한 결단과 또 선택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